오늘 잠언 18장입니다. 오늘 18장에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주제인데 말에 대한, 입술의 열매에 대한 그런 교훈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재판에 대한 내용, 또 게으름에 대한 내용, 또 부자의 재물에 대한 내용, 또 송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우정에 대한 교훈도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또 1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부분에 보면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혼자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어디 섬에서 혼자 결국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정이 있든지 또 직장을 다니든지 또 동네에 있든지 또 회사를 가든지 어딘가 우리는 다 소속되어 있고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지혜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할까? 오늘 잠언 18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어울려 살게 하신 그 공동체에서 참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그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절대 지혜로운 자는 분열시키고 또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외면하고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복음성가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그 축복의 은혜가 늘 흘러가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을 볼까요? 1절 2절을 보니까 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고 바로 이런 자가 참 지혜로운 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은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주장만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인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또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갈라져 나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때로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품는 것이 지혜이죠. 무엇보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인데 소중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말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한 교훈인데요. 지금 지혜로운 자는 뭐와 같다 그랬냐면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깊은 물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깊은 물에 돌을 던졌다. 그냥 그 돌이 가라앉아 버리겠죠. 마치 그 돌을 다 품어 것처럼 지혜로운 말이 그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어때요? 그 돌을 다 품어버리는 것이죠. 솟구쳐 흐르는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해도 비켜라 하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겠죠. 그래서 굽이굽이 돌아서 결국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우리가 공동체를 대하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말이기도 하고 또 파괴된 공동체도 다시금 아름답게 세우는 것도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말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에서는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주 자주 나오죠. 오늘 7절 8절도 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밑에 20절도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혀에 뭐가 달렸다고요? 힘이 달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파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또 한편으로 이 말을 내가 잘못하고 또 그 말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참 그 정치인들 또는 유명인들이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명한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 언어 습관 또 입술의 열매들을 여러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러면 늘 성실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찌 보면 게으른 것이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보면 좀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꼭 게으른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게으름이 저 패가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게으른 자가 일을 안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즉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때요?
결국은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지막에 교훈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섬기는데 너무나 귀한 그 교훈이죠.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 겸손한 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평안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가 옳다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늘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얼추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신 지혜로 붙잡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붙잡아 주시고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출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다툼과 분열과 아버지의 혼란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더 국방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